네, 이로써 우리 영광중앙교회 구역예배 특성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 다음 타자 21구역이죠. 네, 21구역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 사람들은 자기가 본인이 관심이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우리 영광중앙교회 모든 이제 성도님들은 관심이 딱 많은 거 한 가지를 제가 발견했어요. 교회에 대한 관심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한 가지라도 궁금증이 있으면 폭발해요. 관심 폭발. 그래서 어때요? 그 교회에 대한 관심을 이제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왜 교회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믿음의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에 대한 관심을 표출하는 거 굉장히 훌륭한 일입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그 말한 그 말씀을 함께 저와 여러분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와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교회만큼 귀한 기관은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내어 모아주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임이고 2000년 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기관이고 지금까지 주님의 사랑을 받아오며 성장해온 곳이 바로 교회이며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교회의 머리로 삼으셔서 교회의 모든 대소사를 관장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구속 섭리에 대해서 성도들이 영적 지각을 가지고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 곧 성령님을 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알게 하십니다. 본문에 의하면은 우리에게 오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알게 하시는 것은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어요?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어떻게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름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각자 한 명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은 누가 하나님 앞에 채워줘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에 그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리고 성도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시간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것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의 이 기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부활과 승천의 역사를 볼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의 실체가 우리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굳건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 능력은 믿는 자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의 삶은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모든 시련과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능력으로 믿는 자를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시키십니다. 바울의 증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서는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부으신 하나님의 능력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키신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은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새 생명을 주셨고 이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은 모든 유혹에서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으로 주님 재림 때까지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을 부활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부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광 중앙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리스도를 하늘 보좌에 앉히신 능력입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시고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능력은 부활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하늘 보좌에 앉히신 바로 그 능력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오른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상속권과 또 주권과 능력, 구원의 능력, 통치권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신의 오른편에 앉히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능력을 상속하며 주권과 구원과 통치의 모든 권한을 부여하셨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하늘 보좌에 앉으심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심으로 왕 중의 왕으로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아기로 계시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난 그 아기로 계시지 않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고난받는 종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은 높임을 받으실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하늘 보좌에 이끄셨고 바로 그 능력으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만물의 주관자 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는 자로 세우신 바로 그 능력입니다. 본절에서는 천사들이 맡은 직책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여럿 나옵니다. 통치, 권세, 능력, 주권 등은 모두 하늘의 영적 존재들을 가리키는데요. 여기에서는 하나님께 수종드는 선한 천사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마귀의 세력까지도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러한 영적 존재까지 포함하여 우주 만물의 그 어떤 존재보다 더욱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당시 에베소에 가까이 있던 골레소 교회 성도들은 천사를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의 천사들을 섬기는 종교나 간습을 깨뜨리기 위해서 본문에서 천사의 직책명까지 나열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동일한 사상을 강조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물의 주관자가 되게 하시고 바로 그 능력으로 교회의 성도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세우셔서 왕노릇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 이 능력을 교회와 교회의 성도들에게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높이시는 능력입니다. 22절 23절 말씀 보면 그 만물이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능력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신 바로 그 능력입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능력을 교회에 주셔서 교회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또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것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 또 예수님과 교회가 상호 필요하는 존재라는 것, 또 교회가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필요로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머리가 가진 꿈과 계획을 몸인 교회가 실현하며 사역을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교회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원대한 계획을 실천하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계속 그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움직이는 교회, 사도행전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교회가 그 일을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광중앙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반드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2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말씀은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째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존재입니다. 이는 교회가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영광중앙교회가 누구로 채워져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또 둘째, 교회는 예수님이 주시는 은사와 복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으로 충만케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교회된 모습이 무엇일까요? 반듯한 건물이 있으면 정말 교회일까요? 아니면 직분자들이 너무 많아요. 많은 은사자들, 봉사자들도 있으면 그게 교회의 참 모습이고 교회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충만한 교회여야 예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충만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여야만이 예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충만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자비, 예수님의 인내,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봉사, 예수님의 전도,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성결, 이러한 것들이란 것입니다. 교회에 무엇으로 충만해야 됩니까? 저희 영광중앙교회 이런 것들로 충만해야 합니다.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충만 차고 넘쳐야 돼요. 차고 넘쳐야 됩니다. 이래 컵에다가 저는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따뜻한 차를 마시는데 그 물을 부었을 때 어때요? 충만하면 콸콸콸콸 넘치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교회가 그냥 콸콸콸콸 충만하게 넘쳐야 참 교회의 모습이고, 이런 교회만이 예수님의 사역을 제대로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만이 만족을 얻는 정도가 아니라 저희가 충만하면 그게 막 흘러가. 그래서 세상 가운데 그 모든 것들에 영향력을 끼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의 충만한 공급처가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해서 세상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깨끗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6.25 전쟁 때는 강단에서 어떤 말씀이 많이 선포됐을까요? 복 받으라고, 기복신앙, 예수님 믿고 복을 받아야 합니다. 당장 가난하니까, 당장 입을 옷도 없고, 당장 이제 살기가 어렵고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때는 어때요? 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지금 이 시대는 저도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아이들이 배고파서 밥 먹진 않더라고요. 굶주린 사람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복을 사모해야 되는데 이 신령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이 신령한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구원의 복 안에서 이 구원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솟아나고, 그 능력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보좌에 자정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바로 우리 영광중앙교회에 쏟아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하늘의 권세와 정사 잡은 자들의 그 싸움이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시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아멘. 교회 안에 부어진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어때요? 싸움은 1대1로 하는 거죠. 싸움은 1대1로 하는 거예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 하늘의 권세 잡은 자와 하나님 믿는 자녀와의 1대1의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때요? 생활 가운데 믿음으로 싸우면 이겼어. 그러면 이제 우리 장로님도 이긴 상태에서 교회에 와. 우리 집사님도 믿음에서 이긴 상태에서 교회에 오셔. 또 우리 집사님도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믿음으로 살았던 그 이김을 가지고 그럼 우리 교회는 이기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1대1 싸움에서 져버려.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이 믿음의 싸움에서 패배해요. 그럼 내가 졌어. 그럼 진 사람 여기도 진 사람이 오고 저기도 진 사람이 오고 그럼 어때? 우리 교회는 패배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싸움에서 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이 믿음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시는데 그 믿음의 싸움에서 이기면 어때? 우리 교회는 그때는 이제 단체전이 되는 거예요. 단체전. 1대1의 싸움에서 이기며 그 다음에 이제 모여서 그 단체전의 결속력을 가지고 믿음의 이제 공동체가 집이 지어서서 폭발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충만해야 됩니다. 모든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평안함을 누리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집중하지 않고 몸은 교회에 있는데 생각과 정신과 마음이 어지러워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해요. 그럼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저희가 온전히 취할 수 있으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역을 저희가 온전히 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 입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처럼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2024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저희 영광중앙교회가 사랑과 진리로 그리스도의 화평을 이루는 24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